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 때 알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하나가 이제 어제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참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도와두고 그 서로 통용하는 것,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상통념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잘못된 사회주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어찌 보면은 모든 물질을 국가가 소유하고 그것을 잘 배분해 주는 것이 온전한 국가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회주의자 학자가 이 성경을 근거로 그와 같은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다 또한 재산을 다 국가 소유로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지만,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소련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북한도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지만 이렇게 모든 재산을 국가가 기속되어져 있고 이것을 잘 나누어주고 뭐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그 모든 사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세계사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유토피아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만들어 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을 때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와 같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물질을 딱 팔고 나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그 사도 앞에 헌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일부를 숨겼는지 아니면 전부를 다 내놓았는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드린 것이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 감추어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맙니다. 사실 그냥 모든 재산이 아니라 일부의 재산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죽음에 이르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자기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이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것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닌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액트 25, 사도행전은 2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5장부터 우리가 써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액트 25라고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도들이 어떤 걸 행하고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어떤 선물이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어지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었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을 수 있고 덮어지기만 한다면 그에게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자리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올라오고 있던가요? 내가 올라가야지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고 또한 교회의 많은 봉사를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야. 틀렸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라와 어찌 보면은 몸을 이끌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고 귀신 들린 자이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그 사제의 그림자가 덮어짐을 통하여서 치유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어떤 의식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기적과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디 가지 말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옥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천사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옥문이 열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옥문이 닫혔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서 그 베드로와 어떤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부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옥문을 열어봤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당장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선생이 가말리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인간이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죽어졌을 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사상이 나중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무너짐으로써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이것이 끝까지는 가겠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면 무너지고 흩어질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라고 가말리엘 사람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서 매를 때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내쫓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그 복음 메시지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던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승승장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은 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이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증거되어질 때 이것이 끝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던 사람이지만 가말리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그 지켜본 결과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이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